얼마 전이었죠?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에 7월 5일 대재앙이 온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만화에서 예언한 대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요, 실제 일본에서 100년 주기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우려하는 곳이었거든요. 불안감이 엄청났죠. 하지만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이 예언 때문에 일본의 관광업계는 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입이 엄청나게 줄었고요. 관광객이 안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이런 혼란이 생긴 걸 보면 도대체 왜 우리는 신빙성도 없는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오늘은 예언에 끌리는 인간의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언은 이렇게 대부분 모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끼워 맞추기 쉬워요. 그래서 일종의 반엄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반엄 효과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마치 내 얘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예언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호한 표현을 이게 여기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게 마치 실제 이걸 예언한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강화하는 일도 되게 많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계 최고봉인데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리라. 이 예언을 가지고 1666년의 런던 대화재를 예언한 거다. 1945년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예언한 거다. 9.11 테러를 예언한 거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중에 20번의 세기가 지나고 3의 7이 흐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다, 이렇게 예언한 대목이 있습니다. 1666년 런던 대화재를 예언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실제 런던 대화재의 원인은 오븐에서 생긴 불씨였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늘을 신의 의지, 불을 사회적 혼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언이 맞았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식구를 이 사건을 예언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꿰어 맞추기 십상입니다.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예언을 볼까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언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안하면 두리번 거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든요. 너무나 많은 가능성 중에 나는 도대체 어떤 걸 골라야 하나,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다른 길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너무 좋죠. 그래서 예언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언은 이걸 아주 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만 따라하면 돼요. 그 예언에 날짜, 장소, 사건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예언에 끌리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고요. 결국은 불안감이 예언에 끌리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갑자기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고요.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설득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가 정서적인 감염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있으면 모르지만 누군가랑 같이 있게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설득돼요. 그래서 정서적인 감염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뭘 믿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발생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좀 늦춰진 거야. 이렇게 이유를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세기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휴거를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휴거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연장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계속 믿습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감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나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만한 예언을 찾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불안할 때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왜 불안한지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검증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증거는 있는 것인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거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불안해하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불안을 다스리고 예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는 존재죠. 그런데 예언은 우리에게 안정감이라는 한상을 가져다 줍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언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을 테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 예언에 휩쓸리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안정감은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걸 검증해보고 출처를 확인해보고 확률적으로 들여다보는 이런 모습에서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예언에 휩쓸리기보다 내 불안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준비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